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실 텐데요.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 2017년의 수요 찬양 예배에 교우 여러분들께서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환영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이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 새해의 첫 번째 수요 찬양 예배 시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묵상합니다. 모세 묵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모세 묵상은 제가 총 16번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3번의 모세 묵상밖에는 남지가 않게 되었지요. 한국에서 그 드라마 이렇게 많이 보시지요. 보통 미니 시리즈가 16부작으로 끝날 때가 많아서 저도 이렇게 16부작으로 이번에 모세 묵상을 끝나는데요. 처음에 이 모세 묵상을 시작할 때는 제가 대화 드라마를 생각을 하고 이걸 아주 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길게 묵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2017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2월 초부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훈련이 수요 찬양 예배와 함께 이어져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대화 드라마를 미니 시리즈로 끝내기로 그렇게 제가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16개 에피소드로 나누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야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이 16회로 16번의 묵상으로 이것을 끝내기로 결정을 하고 본문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원래 오늘 묵상을 하려고 계획했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의 십계명 이야기였는데 제가 몇 주에 이제 주일에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계획을 하여서 오늘 십계명 대신에 끼어 들어온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대신 묵상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수요 찬양 예배에 오늘의 본문처럼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묵상을 할 텐데 오늘 모세 묵상 13번째 이 말씀처럼 올 2017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맞닥뜨립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마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할 만한 물자라든지 역량이 부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말렉은 이 약한 상대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아마도 이것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성경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가장 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약자를 상대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했던 이 아말렉을 성경에서 가장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장면이죠. 하지만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모세가 이 모든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겨가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불리해지는,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고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갑니다. 지금 이 모습이 대단히 상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 제가 이 모세 묵상 처음에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그림을 찾아봤더니 너무나 많은 그림들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승리하는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오늘 단순한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 손을 드는 장면을 묵상을 하면 그는 빈손으로 손을 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많은 일들을 행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이루었고 이 지팡이로 홍해의 바다를 갈라내었고 그리고 이 지팡이로 바위에서 생수가 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의 의미는 이것이죠. 이 모든 놀라운 일들, 이 모든 새로운 일들은 모세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치켜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금까지처럼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서 맞이한 엄청난 위기이죠. 이것이 만나를 경험했던 그 굶주림의 위기, 그리고 마실 물이 없었던 갈증의 위기를 넘어서는 이것은 아주 새로운 위기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출애굽한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군대가 있을 것이며 무슨 전쟁의 자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택한 방법은 자신의 부족한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잠잠히 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던 의미였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승리의 이유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 가운데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님이 오신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시인이 이제 함석헌 선생이죠. 님이 오시는 것을 바쁘게 준비합니다. 방도 청소하고 집도 쓸고 닦고 님이 오시는 것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 님을 맞을 준비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님은 찾아오시게 되죠. 근데 찾아오신 님은 시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던 그 밤 내가 쓸어서 너를 주고 네가 닦다가 닳아진 너의 마음 내가 닦아주마. 쓸지 닦지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쓸어주시고 나까지도 앉으라고 하시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으로 없소이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이 님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려고, 내 삶으로 모셔드리려고 청소도 하고 쓸고 닦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청소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준비돼서 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저는 이런 교우님들을 종종 만납니다. 어떤 분께 교회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바빠서 급한 일들을 좀 해결하고 나면 그때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학생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시험이 공부가 너무 바빠가지고 중요한 시험 때문에 시험이 다 끝나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이죠. 함석헌 선생이 가르쳐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바쁜 것, 급한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모세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광야 생활의 이 새로운 위기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그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매너라고 하죠.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을 높이 들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 깃발은 아군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을 내라 독려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택한 방법은 부족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신에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죠. 오늘 기도하면서도 이 표의 이야기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모세는 정확히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가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교회 여러분, 올해의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이죠.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의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가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고 하는 의미는 함께 손을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모세의 손을 그가 이제 8이 힘들어가지고 80이 넘은 나이가 많은 분이죠. 모세의 나이가. 그래서 손이 내려올 때마다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함께 그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함을 의미하죠. 모세는 주위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부터 형 아론을 대원자로 세워서 사역을 함께하였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장인 이드로의 권면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의 업무를 사람들과 나눕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은 언제나 함께 일하는 것, 함께 동역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세는 가르쳐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세 가지이죠. 저는 언제나 이 세 가지 비전을 늘 생각하는데요. 주보 뒷면에도 이게 쓰여 있죠. 목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성이 깊은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 울타리에 갇혀있지 말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두 번째 비전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비전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하려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그걸 아는 사람은, 지식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 사람은 그냥 혼자 쉽게 빨리빨리 쓱쓱 할 수 있는데도 함께 하려면 대화해야 하고, 느린 사람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함께 하려고 기다려 주는 거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은 이건 환장하는 일입니다. 이걸 기다려준다는 게 엄청나게 속이 타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이제 연륜도 있으시고 신앙적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젊은 집사들 속 터져가지고 그걸 못 봐주죠. 그래서 그걸 자꾸만 이렇게 나서려다 보면은 그게 교회에 자꾸 어려움들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비록 느려도 함께 갈 때의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함께 가야지 다툼과 분쟁이 없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함께 가면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일해야 공동체가 부흥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맞잡아주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파커 팔머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 파커 팔머라는 사람은 교육가이면서 사회운동가인 분인데, 제가 이분의 소명에 대한 책을 자주 교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어떤 책에 보니까 우울증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던 삶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 없고, 모든 것이 귀찮고, 어떤 것도 자신을 자극하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과 모든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하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집에만 처박혀서 지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파커 팔머를 아끼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격려와 조언의 말들을 해주었지만, 이들의 말을 들을 때 파커 팔머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가식적으로 들리고
오히려 환멸감 때문에 몸을 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팔머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달랐죠. 빌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매일 오후에 이 친구 팔머의 집에 찾아와서는 그를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무릎을 꿇고 팔머의 신발과 양말을 벗긴 다음에 30분 동안은 정성을 다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물론 이야기도 나누었겠지만 그가 한 일의 대부분은 30분 동안 특별한 말이 없을 때에도 친구의 말을 마사지해주고 간 것이었죠. 파커 팔머는 한 책에서 자신이 그 우울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발을 잡아주었던 그 친구의 손길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잡아준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팔머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잡아준 그 손이 그 사람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지친 손을 잡아주었던 아론과 훌의 손이 모세를 세워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이것은 참 귀중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 함께 손을 잡고 동역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힘입니다. 새해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정의 문제를 감당해 나가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꼭 애들 데리고 손잡아야 된다 이러면 애들 도망가니까요. 애들과 함께 이 손을 잡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기다리고 존중하면서 함께 일을 해나가십시오. 직장에서 사람들과 손을 잡고 힘을 좀 나누고 책임을 나누고 대화하고 존중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힘을 나누고 느린 사람은 기다려주고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주면서 함께 손을 잡고 2017년에 함께 목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손을 잡는 공동체를 만든다면 새해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2017년 새해에 승리하는 단순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또한 이 손을 옆에 있는 사람과 마주 잡고 함께 손을 들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사람으로 서면서 승리의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